21세기 제자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21강 하나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재미교포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많은 사람이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 코리안타운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오랜 시절 거주하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도 했고 그분들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회의 땅에서 생활하고 취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육의 자유, 투표의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시민활동 등 각종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해외여행 시에는 미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특별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땅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 되면 특별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미국 시민들이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도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특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그 옛날 이집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이지요. 그 사람이 약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즉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 이 왕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정책을 180도로 바꿉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의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를 잃고 파라오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자식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자 이들이 외국의 어떤 나라와 민족과 내통해서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파라오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이 죽는 고통 앞에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훈련하신 다음에 그 시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보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죽음의 재앙, 장자 재앙, 이집트 땅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해방된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마음을 돌이키고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로 잡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이 지난 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강을 딱 사이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있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모세는 죽기 일보 직전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을 5절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신명기 6장 4절 5절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들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딱 쓰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원래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자마자 그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10년 후 30년 후 영원한 시간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간섭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마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옥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벌을 주시려고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이 권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공부해라, 운동해라, 일찍 다녀라,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자식 행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자식에게 권면을 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들려오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질서,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로고스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공식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하시고 또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서 뒷자리에 있으면 아무래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앞사람의 머리 스타일이나 앞사람의 옷 입은 맵시나 이런 거 보다가 슬쩍슬쩍 시간은 가버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하시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21세기 제자훈련 20일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